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만 지라. 사랑의 빛만 지라. 말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너희들의 생활 잊지 말라.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예배하며 수직적인 삶, 또 생활은 수평적인 많은 인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이 둘을 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너희가 생활에 대해서 그 의무감을 잊지 말아라. 이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건국신앙교회 교인들이고 신앙인들이지만 이곳 광주광역시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시의 권력자들에게 존중해라. 그 권력을 존중해라. 이런 이 말씀의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이 권세자로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그 권세와 막대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빚어가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도구로 이게 임명해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권세는 악한 권세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선한 권세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시절과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절에 그때에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쩌면은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편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될 수 없잖아요. 내 삶을 잘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쩌면 시민의 삶이다 라고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권세에 그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3절과 5절 말씀에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의 신앙 양심만큼은 너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5절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나 시민이 아니다라고 나 너 때문에 시민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노나 그 사람의 칭찬이나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이 달콤한 것들 그 사람의 것으로 내가 복종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뒤에 나오죠.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 교회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안에서 작동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뭘까요? 신앙 양심이 뭐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위에 사람들이 공의를 집행할 때는 협조해 줘야죠.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고.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이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노예들을 죽이고 노예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너는 거기에는 협조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많은 왕들이 되어지고 많은 대통령이 바뀌어지겠지만 네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 양심대로. 그래서 신앙 양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분별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변화를 받아 변질이 아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돼야 될 것은 신앙 양심. 근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뭔 일을 받다가도 내 신앙 양심이 작동돼야 돼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내가 도와줘야지.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내가 손잡아야지. 내가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내가 나 협조 안 해야지. 저 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지. 언제나 내 삶의 이 방향을 제시할 때는 내 안에 신앙 양심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것을 신앙 양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마음, 성령,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심, 십자가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이웃을 향하는 방향, 수직과 수평이 잘 이루어진 그 나침반, 영적인 나침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시대와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신앙 양심이 잘 작동해야 돼요. 이 신앙 양심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웃과 이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가 균형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둘 다 좋아하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신앙 양심대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죠. 6절 7절에 읽어볼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네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조세 바칠 것 바치고 줄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말씀은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뼈저리게 어느 때는 마음 아프고요, 괴로우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진 빚, 은혜의 빚을 갚으면서 고통스러우며 괴로워하면서 복음의 걸림돌 되지 말아야지. 전도 걸림돌 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 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이고 여러분들이겠죠.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뒤에 신앙 양심, 복음의 걸림돌 되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네가 시민의 삶도 신앙생활 중에 생활도 굉장히 소중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응답되어지고 결론이 나죠. 이 모든 나의 행동, 시민으로서의 행동, 율법,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이 모든 것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왜? 걸림돌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이 사랑이 있어야겠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마음, 신앙의 양심, 그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빛, 십자가의 빛, 은혜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랑의 빛을 질 수 있도록 나 또한 사랑의 빛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갚으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살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운데 말씀하는 것,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민으로 살아갈 때 신앙 양심이 항상 작동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의 빛만 지고 사랑의 빛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시술 받고 이제 잘 회복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그리고 검사받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많은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그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귀한 우리 일꾼, 앞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